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세상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은 점점 더 두 가지 부흥의 열기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말한 것처럼 말세가 될수록 죄악도 부흥하고 또 반면에 성령의 불꽃도 일어나는 것을 봐요. 우리가 20세기 초 유럽 교회를 보면은 영국의 웨일즈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러 나라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뜨거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에 여러분 비하여서 당시 독일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독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영국의 웨일즈와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운동에 대하여서 자, 이것은 신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많다고 여겨서 독일 교회가 이와 같은 성령운동을 교회 내에서 금지해버립니다. 자, 이런 결정을 내린 이후에 독일 교회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 하면은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하기 시작하였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 하면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출현합니다. 1930년대에 독일에서 나치 정권이 권력을 여러분 잡았을 때에 교회가 그 나치 정권의 배후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기는커녕 동조하고 지지하는 참담한 일들이 독일 교회 내에 여러분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독일 교회가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한국 교회가 일제의 여러분 그 강압을 이기지 못하여 신사에 참배한 것처럼 이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그 나치 정권의 해유와 강압을 이기지 못하여서 저들을 옹호하는 등 마귀의 세력과 싸울 능력이, 내공이 여러분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들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 교회를 여러분 보면은 한국 교회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고 그뿐 아니라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전혀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자살이 늘어나고 아이들은 점점 더 거센 여러분 그 경쟁사회 속에서 탈선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러분 정치권을 보면은 뾰족한 해답도 없고 여야가 서로 간에 정쟁만 일으키며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이 눈살만 찌푸리며 살게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지난 주중에 그저 아버지가 어머니도 자기 부인도 살해하고 아들 두 아들도 살해하는 그런 여러분 참담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자꾸만 여러분 이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마치 영적인 싸움에서 나온 영적인 문제처럼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교회가 좀 더 기도했으면은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또 경제는 여러분 안정이 될 것이고 아이들도 탈선하지 않고 바른 길을 여러분 갈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여러분 많습니다. 좀 무거운 말씀 같지만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교회가 영적인 이 싸움을 여러분 벌이게 되는 것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속에 물들다 보니까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벌일 힘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영국의 여러분 웨일즈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이 1906년 미국의 LA에 있는 아주사라는 거리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 대부흥운동이 흑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미국의 경제적인 대공황기에 흑인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미국 사회가 여러분 회복이 돼요. 대부흥운동이 여러분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더란 말이죠. 아멘? 이렇게 일어난 성령운동이 미국의 영적인 여러분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유럽의 독일 교회와는 달리 이 미국 교회는 성령의 여러분 그 부흥운동을 인하여서 영적인 여러분 대부흥운동을 맞이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미국 교회와 독일 교회의 차이가 여러분 뭐냐는 것이죠. 똑같은 교회인데 그 사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와 교회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여러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교회의 현실도 하나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교회가 부흥하고 안 하고의 여러분 그런 문제로 접근해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의 중심에 여러분 세워지지 못하면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지극히 여러분이 공고한 처지에 빠지게 돼요. 자,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은 보면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는 부흥이 아니면은 여러분 파멸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어야지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어야지 여러분 우리 기업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기업이 잘 되어야지 우리 가정이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여러분 복을 받아야지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여러분 잘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을 순종하기가 쉬운 상황이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이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자, 굳이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 뿔뿔이 딱 흩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들이 당시 세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붙잡히면은.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죽을까봐 예수님 부인하고 여러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해서 최대한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야지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게다가 또 그 여러분 인원이 그 모인 수가 적은 수가 여러분 또 아니죠. 예.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자 어떻게 했다고 하죠? 마음을 같이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저들이 순종하여 오로지 그러니까 기도에 여러분 힘썼어요. 그 모인 수가 120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에 보면 사실 여러분 보세요. 한두 명이면 모를까 120명이나 되는 그 인원이 열흘 동안 모여 있으면은 사람들의 눈을 여러분 피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말을 좀 해보이소. 예. 어렵겠죠. 예. 누가 들키도 들킬 거 아닙니까? 붙잡히면 죽는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저들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저들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른 것도 여러분 많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을 선택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그 모인 자들에게 여러분 부어주셨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 평소에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떡과 잔을 나눈 장소가 이곳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지금의 우리 교회와 같은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만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부흥을 구경만 할 수밖에 여러분 없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만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함께 모여서 저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성령의 임재를 저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의 그 물줄기가 세상을 향하여 터져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어느 교회?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문지박 달도록 열심히 여러분 교회 오시고 여러분 엉덩이에 찐물이 나도록 의자가 여러분 따라 없어지도록 교회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120명의 사람들이 또 열흘 내내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서 12명이라는 제자의 수를 채웁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여인들과 함께 오로지 뭐 했다고 하죠?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저들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신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음을 저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 뭐냐? 제자의 수가 하나 모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웠을 것 같습니까?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12제자를 여러분 세웠을까요? 여기서 12이라는 여러분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이 12이라는 숫자는 모든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완전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천상의 교회 보좌에 앉은 24명의 장로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들은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제자를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구약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된 신약시대의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자의 수를 채워야 함을 여러분 깨닫고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여러분 세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에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뭔가 섣불리 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는데 기도 중에 뭔가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중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배 중에도 뭔가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행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러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막 이런 말 하면은 좀 그런데 그죠? 내가 많은 투자해가지고 그죠? 내가 돈 많은 헌금 군인 반석교회 돕는다고 많은 헌금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그러니까 6개 더 붙여가지고 내한테 주면은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이겠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주머니가 여러분 열리는 거예요. 주머니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러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천국 열쇠 주신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뭐 한다고요? 매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뭐 한다고요? 풀어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뭐고 매야 될 것은 뭘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와 아픔과 질병은 여러분 다 짬매버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짬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풀고 용서를 풀고 온유한 마음을 풀고
충성을 풀고 뭐 이런 것을 여러분 풀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여러분 풀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회개하며 끊어야 될 것이 우리가 생각나거든. 즉시로 여러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언능하여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형통할 수가 없겠죠. 120문도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을 다시 여러분 뽑아야 한다는 마음을 받았을 때에 그 즉시로 사도를 뽑기 위하여서 뭘 하죠? 저들이 제비 뽑기 하잖아요. 제비 뽑기가 여러분 뭐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서 자주 사용하던 여러분 방법인데, 토지를 분배하거나 하나님이 지목하는 사람을 여러분 뽑을 때에 그들이 뭘 했죠? 제비를 여러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참 제자를 뽑았을 때처럼 저들의 기준과 생각을 다 어떻게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처음 12제자를 여러분 세울 때처럼 주님이 직접 선택하도록 맡겼다는 이야기라. 이 이야기가 제비 뽑았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제비 뽑기로 12제자를 선택한 이유인데,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먼저 밤이 깊도록 예수님이 마저 기도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하는 가운데,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제비를 여러분 뽑았던 것이죠. 저들이 제비를 뽑은 것은 우리가 누구를 세울 것인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실까, 여기에 여러분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믿음이 여러분 분명해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사바를 제치고 마띠아를 뭘로 뽑죠? 사도로 여러분 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도가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순교의 반열에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교회의 전성에 의하면은 마띠아는 유대의 여러 지역에 순회 설교자로 이렇게 활동을 했으며, 또 유대인들에게 이 순회 설교자로 이 동네 가서 설교하고 저 동네 가서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아니면은 에티오피아에서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당시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할 정도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가룟 유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의미에서 제자로서 사는 것이,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힘이 들었으면은 이 가룟 유다가 사랑하는 스승을 여러분 은 30냥에 팔고 배신했을까 하는 여러분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은 이 사람은 가룟 유다의 직업이 뭐죠?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동계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계에 굉장히 밝아요. 똑똑했어요. 여러분 회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돈주머니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돈 계산 잘하고, 그죠? 이런 사람에게 회계 자리 맡기는 거예요. 굉장히 가론 유다가 똑똑했지만은, 근데 이분이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두렵고 후회가 아마 그 인생에 있어서 막심했을 거란 말이죠. 해서 제자의 길을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시대에 저주받은 그런 여러분 인생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자, 교회들마다 직분자들이 굉장히 여러분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참으로 순교할 각오로 헌신해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여러분 많다는 겁니다. 예. 우리 파로교회는 이와 같은 사람,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왜 이와 같은 여러분 상황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일꾼을 여러분 세울 때에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고, 교회가 또 그로 인하여서 큰 풍랑을 여러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한 지체잖아요. 그렇죠? 아멘? 어떤 사람은 이 중에 손가락과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귀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코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눈과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발과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가시 하나 손톱 밑에 한번 쫙 박혀 보세요. 가시가 얼마나 여러분 온 몸이 이 찝찝한지 몰라요. 예.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험거리가 하나 딱 생기버리면은요, 온몸이 아파요. 내하고 별로 상관도 없지만은 아파요. 그냥 아파요. 왜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나 은혜와 축복의 간증거리가 여러분 생기면은 그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여러분 기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꾼 세울 때에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일꾼의 기준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6.25 당시에 이 한경직 목사님이 담당하던 이 서울 영락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6.25가 터지자 한경직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순교할 때가 됐다라고 한경직 목사님이 생각을 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때에 원치 않게 신사에 참배한 죄로 인하여서 늘 마음에 괴로운 터였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죽을 각오로 교회를 지켰다고 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당시 건축위원장이신 김흥락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나이가 당시 45세 젊은 나이인데 여러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목사님의 성품상 장로님들 분명히 피난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킬 것이라며 장로님들 내가 교회 지킬 것이니 다른 교우들 생각해서라도 강제로라도 목사님 붙잡고 대구로 내려가라 라고 해서 김흥락 장로님만 교회에 남고 목사님은 장로님들에게 붙잡혀서 대구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피난길 갔다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수원에 수원 영락교회를 세우고 대전에다가 대전 영락교회를 세우고 내려가는 곳곳마다 또 대구에 대구 영락교회를 세우고 부산에 내려가서 또 부산 영락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이 오늘날 부산,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이 영락교회예요. 이게
어느 날 김영락 장로님이 교회 앞에서 이민군들을 여러분 만났는데, 이민군들이 당신은 누군데 여기 들어오느냐라고 하니까 김영락 장로님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난 이 교회 장로인데 기도하러 들어가는 길이라 라고 하니까 이민군들이 김영락 장로님을 끌고 가서 온갖 고문과 학대를 가한 후에 풀어주는데, 이 장로님은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또다시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러 가시다가 이민군에게 붙잡혀서 끝내 여러분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분이. 장로님이 순교한 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9월 28일 서울이 다시 수복이 되고, 한경직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자,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장로님이 교회를 지키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자 한경직 목사님이 울부짖으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장로님이 대신 죽었다면서 모든 영락교회 교인들은 김영락 장로님의 이 순교의 정신을 본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교회 앞마당에 김영락 장로님의 순교의 비를 여러분 세워놨어요. 지금도 가보면 있어요. 순교의 비 여러분, 순교비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한경직 목사님이 김영락 장로님의 그 순교의 피 위에 서서 일생을 의로운 목회자로 살기로 이분이 다짐합니다. 해서 후대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 영락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김영락 장로님의 순교의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또 그 순교의 피로 인하여서 한경직 목사라는 온유한 리더십을 갖춘 세계적인 목회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교회라면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지, 사람들마다 내 안에 자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여러분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지, 이와 같은 여러분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은 교회 한꺼번에 여러분 무너져 버립니다. 예. 오늘날 여러분 보면은 교회 가운데에 십자가는 여러분 서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의 그 편리에 따라서 교회를 꾸려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지만은 이런 교회는 아무리 성령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기본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냐? 예수의 여러분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들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저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받아서 온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들은 어떤 조직을 정비하여서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여러분 따랐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이 지역사회가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정이 잘 되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은 우리의 모든 판단과 계획과 소원을 어디에? 십자가 아래에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나와서 우리도 오늘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우리 파로교회가 우리 주님 성령의 이루하신 가운데 평안하여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운데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일부터 이루어질 전도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작정하여 기도한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 교회 가운데로 초청해 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교회 가운데 마띠아와 같은 선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1세기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여러분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오늘날 우리 파로교회 가운데도 불일듯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이 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취되기도 하는 것이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우리 열심히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